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 좀 뒤편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55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제 이번 사경의 마지막 말씀 우리 권수경 목사님 전해주십니다. 나오실 때 우리 격려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함께 환영을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또 답도 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을 보러 옵니까? 사람을 보러 옵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답은 뭐죠? 하나님을 보러 온다.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학교 교육을 잘 받아서 옛날 문교부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답은 잘 압니다. 길에서 돈을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파출소에 갖다 줘야 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교회에 사람을 보러 온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답인데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둘 답니다. 일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오지요. 그와 동시에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 옵니다. 그저께 말씀드릴 때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안 보고 사람을 보는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다른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보러 오는 경우에 뭐 말할 필요도 없지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고 또 예배, 공부, 친교 하여간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우리가 또 사람을 보러 옵니다. 그저께 저녁에 또 어제 새벽에 교회가 정말 소중하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회가 바로 성도들, 바로 우리의 모임입니다. 자, 우리 또 주변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좌우로 앞뒤로 한번 쭉 보십시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보러 오고 또 우리 사람을 보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꼭 필요한 두 가지가 하나는 예배, 하나는 친교입니다. 예배와 친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친교를 나눕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평소 많이 배우실 줄 압니다. 뭐 어느 목회자든지 예배 소중함을 알고 부지런히 성도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기본이거든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 성도의 기본 중에서도 기본입니다. 그런데 친교에 대해서도 물론 자주 배우긴 합니다만은 친교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덜 배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적습니다. 친교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한 사도신경에도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지요. 옛날에는 사도신경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래서 무슨 뭐 트래픽인 줄 막 오해도 하고 그랬는데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친교가 뭡니까? 친교, 친밀하게 사귄다 그런 뜻이죠.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자주 만나 이야기 나누고 그게 친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같이 먹고 대화하는 그게 우리 친교의 핵심 맞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먹고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친교에 대해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주 좋은 가르침을 줍니다. 가운데 있는 13절은 친교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 앞에 있는 12절하고 뒤에 나오는 14절은 친교가 왜 중요한지, 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친교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먼저 12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불신앙이라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지켜주는 게 친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게 친교입니다. 좀 이상하지요? 우리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건데, 예배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친교가 우리를 신앙에 머물도록 도와주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저께 아삽의 고백 기억하십니까? 아삽이 잠시 흔들렸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준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라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보호해 준 게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런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어제 새벽에는 다윗의 고백을 보았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옵니다. 우선 강단에서 오지요. 그렇지만 강단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이런저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합니다. 소그룹 모임도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주고받는 그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옵니다.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조심하라, 이 말씀은 떨어질 수도 있다, 그 말씀이지요.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지,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서로 잘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판단을 유보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성경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도 말씀하고, 또 우리에게 그와 동시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누누이 경고합니다. 그러니 성경이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무수히 반복하면서 조심하라,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계속 나옵니다. 조심해야죠. 불신앙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친교의 중요성. 14절을 또 볼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 주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지키시고 이 땅에서도 언제나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작할 때 잡았던 것들인데, 이 약속을 믿음으로 끝까지 꽉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교회입니다. 친교입니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됐다, 그래서는 안 되고, 혹 믿음에서 떨어질까, 하나님을 잊을까, 이 소중한 믿음을 놓칠까 늘 조심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친교입니다. 성도들이 나누는 친교. 그렇게 좋은 친교를 잘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 이 말은 주님이 가진 모든 좋은 것을 내가 같이 나누어 가진다, 그런 뜻입니다. 아삽의 고백에서 하나님이 나의 상속물이다, 유산이다, 그런 고백이 있었죠. 주의 분깃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참여한다 하는 것 같은 말이 됩니다. 이 땅을 살 때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나누고, 때로 십자가 죽음도 나누고,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권능을 또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게 친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친교가 도대체 뭐기에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여기도 일단 친교의 중요성이 한 번 더 나오지요. 뭡니까? 친교가 없으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한번 굳으면 안 변함이 되죠.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죄의 유혹으로 그랬는데 원문이 죄의 속임수로 이런 뜻입니다. 죄의 속임수로.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이 굳어서 그야말로 구제불능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친교입니다. 여러분, 죄에 속으면 왜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지겠습니까? 우리 그저께 보았던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은 죄에 속아서 마음이 굳어지는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세 단계 나오는 거 아시겠습니까? 첫 단계가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겁니다. 꾀,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첫 단계입니다. 둘째 단계는요, 죄인들의 길에 섭니다. 길은 뭡니까? 걸어 다니는 겁니다. 늘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죄 짓는 게 습관이 되었다. 죄인입니다. 3단계는 뭡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성이 떨어집니다. 안 움직입니다. 변화 가능성이 없지요. 그 히브리서에 있는 표현대로, 우리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구제불능의 상태, 마음이 완고하게 돼 버리지요. 그렇게 굳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친교입니다. 친교. 그럼 친교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딱 한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권면하라. 권면하라. 완고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권면하라. 이 권면이 바로 친교입니다. 권면이라는 말은 사실은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면 거의 못 들어보시죠? 우리 주로 교회에서 쓰는 말입니다. 밖에는 권면이라는 말 거의 쓰지 않습니다. 권고하고 충고하고 다이르고 뭐 그런 뜻인데, 이 권면하라는 말의 원문을 가장 정확히 번역하면 간단히 말해서 위로하라 그런 뜻입니다. 위로하라. 타일러를 하기 전에 일단 위로부터 해라.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를 위로하라는 말로 많이 옮겼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마 약속하셨지요. 그때 예수님이 성령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원문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권면하라, 위로하라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위로한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로할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거지요. 물론 권고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필요할 때 꾸중도 하고 때로는 막 때려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핵심은 위로입니다. 우리 친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는 것. 왜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위로는 누구에게 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합니까? 슬픈 사람에게 하잖아요. 슬픔을 당한 사람, 고통을 겪는 사람, 낙심한 사람, 실패한 사람, 주저앉은 사람, 쓰러진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가 위로해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4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것 챙기려고 아등바등하며 싸울 때 우리 성도들은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고 주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사랑하려고 애쓰고 도와주려고 애쓰고 섬기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욥처럼 사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거기다가 편법과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는 또 아삽처럼 삽니다. 정직하게, 참되게, 바르게 살려고 말씀을 중심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줍니까?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주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과부처럼 억울한 일을 끊임없이 당합니다. 그래도 그걸 풀지를 못해가지고 답답해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많이 살아갑니다. 거기다가 우리 이민교회는 더 하잖아요. 성도로 겪는 어려움에다가 이민우와 사는 어려움이 겹칩니다. 뭐 설상가상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말이 다르지요. 문화가 다르지요. 차별이 있지요. 그래서 더 많은 고통을
그래서 이 로뎀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위로입니다. 위로. 수고하셨어요. 힘드셨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지만 하늘에서는 영원한 복락을 주님과 함께 누릴 겁니다. 그러니 눈물이 나도 우리 힘냅시다. 끝까지 잘 견딥시다. 그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위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로는 날마다 하라. 날마다 하라. 날마다 하라 이 말은 하루에 한 번씩 하라는 말이 아니고 뭡니까? 쉬지 말고 하라. 끊임없이 하라. 우리가 쉬지 말고 해야 될 세 가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나오는데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해야 되는,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의무. 이 세 가지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또 어제 아침에 날마다 쉬지 않고 해야 되는 두 가지 또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두 가지 뭐였죠?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기도는 주님 말씀대로 하면 항상 해야 되고,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면 쉬지 않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늘 해야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은 24시간 24/7, 그죠? 미국식으로 하면 24시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말씀, 늘 기도, 그래야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매 삶의 매 순간을 욥처럼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참고 잘 견디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존엄한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과 함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이 위로하는 것도 매일 해야 된다. 날마다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가 말씀한 말씀의 삶, 기도의 삶,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 삶을 날마다 살면서 우리가 항상 필요한 게 날마다 위로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고난 겪지요. 심하다 때마다 힘들고 눈물이 나지 않는 날이 없고, 그럴 때는 우리가 관두고 싶은 마음,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항상 쉬지 않고 위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날마다 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뭡니까? 피차해야 됩니다. 피차는 한자하고 우리 토박이 말로 바꾸면 서로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위로를 서로 하라. 이 말은 성도는 모두가 단 한 사람 예외도 없이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위로 받아야 될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단에서 우리 박 목사님도, 기도 인도하시는 장로님들도, 교회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오늘 설교하는 저도,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성에 그런 거 있죠.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또 뭡니까?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속한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위로를 주기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위로를 받기만 해야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위로를 주는 사람, 또 동시에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될 필요 없어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주고받는, 그죠? 내가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고 주고받는 이 위로는 사실 전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 고린도서를 먼저 한번 볼까요?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바울이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는 위로는 없습니다. 모든 위로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방식으로 오는가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바울 일행에게 위로를 듬뿍 주셔서 이제는 바울이 환난 겪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그 위로로 다른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위로를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안마해 주고 막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도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읽어보면요, 바울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를 받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은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를 많이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성도들에게 받고 그것도 성도들에게 주고. 그런데 그렇게 받은 그 위로가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위로가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성도를 주고, 그 위로를 우리가 성도들이 주고 받습니다. 내가 받을 위로 누가 줍니까? 다른 성도가 줍니다. 하나님 직접 주시지 않고 성도를 통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남에게 주는 그 위로, 그게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오지요. 다른 성도가 나를 위로해 주는 그 위로도 그 성도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온 위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 좋아합니다. 우리말 위로. 위로는 곧 위로하고 통합니다. 같은 말이죠.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위로는 위로부터. 위로와 위로. 말도 똑같고 뜻도 통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게 바로 우리의 위로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지요. 그리고 위로가 담긴 그 말씀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그것이 바로 친교입니다. 말씀을 주고받는 게 뭡니까? 성구를 주고받는 거,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갖고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그것도 역시 말씀을 주고받는 그런 친교가 되지요.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강단을 통해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성경 공부를 통해, 제자 훈련을 통해, 소그룹 모임을 통해,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고 성도들이 수다를 떨 때 주고받는 그 대화를 통해서도 위로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민자로 살아가는 힘드시지요. 그래서 주일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여기 나와야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를 더 기억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조금 전에 설상가상한 것, 이번에는 금상첨화가 됩니다. 뭡니까? 뭘 기억하라고요?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전부 지금 위로를 받으러 교회에 온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얼른 교회 가서 말씀으로 위로받아야지, 그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함께 하시면 훨씬 좋다, 그런 말씀이죠. 위로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를 나눈다, 그러죠? 나는 저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고 저 사람 또 나를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지? 위로하려면 어느 성경 어느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성도는 이미 존재 자체로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내가 이렇게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그 성도에게는 이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함께 지금 교회로 모였죠?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앞뒤 좌우 한 번 더. 우리 같이 모여야잖아요, 그죠? 같이 모여야겠습니다. 힘이 되지 않습니까? 뭐가? 같이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면 우리의 모임 자체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여기 모두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권면합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제가 어제지 그제지 있을 때 잘해 뭐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게 잘하는 겁니까? 같이 있어주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냥 있을 때 잘해, 같이 있어줘. 여러분이 로뎀 장로교회 참 좋은 교회지요. 저도 이 인디애나에서 또 옛날에 커네티컷 살 때도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왜 좋은 교회입니까? 일단 안 싸우니까, 그죠? 또 은혜로 말씀이 있으니까, 또 서로 잘 섬기고, 지난번 총회 때 제가 이 머물면서 우리 재미고시 총회 때 여러분 섬기는 거 참 감동받았습니다. 뭐 그것만 있어도 충분히 좋은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교회, 좀 더 나은 교회를 향해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요? 친교가 잘 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친교가 잘 된다는 것은 모일 때마다 꼭 밥 먹는 교회 또는 모임이 많이 있는 교회 그런 뜻 아닙니다. 좋은 친교는 위로를 나누는 친교, 참된 위로를 주고받는 그런 친교입니다. 자, 위로는 누구에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 슬픈 사람, 낙심한 사람, 쓰러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합니다. 그러면 위로를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받으려면 내가 아프다는 것을 남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알아야 위로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아픈 부분, 내가 슬퍼하는 이유, 내가 힘이 빠져 지금 쓰러진 이유를 말해야 됩니다. 어쩌면 내 참 부끄러운 모습, 어쩌면 가장 숨기고 싶은 그 부분을 드러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걸 내놓을 때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힘내라, 격려해주고 그게 바로 위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고받아야 될 위로가 바로 그런 위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이 친교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친교가 없습니다. 위로는 아픔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데 내 아픔을 교회에 내놓다가는 위로는커녕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수군거림 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숨깁니다. 마치 우리가 페이스북 하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나쁜 이야기 안 씁니다. 좋은 이야기만 막 씁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등에 빠진대요. 야,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페이스북 보니까 뭐 좋은 이야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 숨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교제가 껍데기 친교로 전락해버립니다.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날마다 서로 주고받으라는 그 위로는 오간데 없고 뭐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주식 이야기, 푸틴 그놈 어쩌고 저쩌고 정치 이야기 이런 것만 합니다. 물론 성도의 교제를 그로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해야지.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날씨 이야기도 하고, 그죠?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너무 날씨가 좋은데 뭐 서로 비방하거나 싸우지 않는 이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위로. 그러니 그렇게 참 위로를 나누기 위해서는 아픈 곳, 부끄러운 곳을 보여주어도 절대 놀리거나 비방하거나 수군거리지 않고 무조건 함께 아파해주고 정말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진심으로 기도해주면서 서로 돕는 그런 친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친교하려면요, 우리 교회가 먼저 한 몸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몸이 뭡니까? 모든 아픔과 슬픔을 나누는 거잖아요. 손이 아픈데 발은 나 안 아파 기분 좋아.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 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6절 볼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온 교회가 진정으로 한 몸이 되면 아픔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즐거움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위로하지 않는 교회 아니죠. 위로할 일이 없는 교회. 아니, 위로받을 사람이 자기의 약한 부분을 드러낼 수 없는 교회. 여러분, 거기는요, 한인회 같은 사교단체는 될지 몰라도 참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는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려면 우리 전체를 성령께서 감싸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참된 교제가 없는 곳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조금 전 일부 예배 시간에 성령이 곧 생명의 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이 안 계시면, 다시 말해서 참된 친교가 없으면요, 우린 죽은 겁니다. 성령님이 생명이신데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 죽은 거죠.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저절로 한 몸이 됩니다. 내가 아픈 거 남이 모를 수가 없고 그 아픈 것을 놀릴 수도 없지요. 내가 아픈데 어떻게 놀래요? 수근거리지도 않지요. 그저 함께 아파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반드시 나눠야 될 위로입니다. 우리의 모든 교제는 그러니까 성령의 교제, 성령의 위로가 되는 거죠. 왜? 성령이 계셔야만 가능하니까. 목회자들이 축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뭐죠? 옛날에 교통하심 그렇게 많이 표현했는데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친교입니다. 이게 축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친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교회, 진정한 교회는 성도들이 내가 먼저 솔선해서 아픔을 내놓습니다. 마음을 엽니다. 내 아픔, 내 연약함, 내 부끄러움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내가 무슨 뭐 용기가 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 문을 열면 너도 나도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정말 같이 기뻐해 주고, 아픈 일이 있으면 정말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되죠. 그걸 나누는 게 바로 서로 위로하는 일입니다. 날마다 서로 성도의 참된 교제를 나누는 거지요. 정말 좋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그렇게 나누는 것이 많은 교회입니다. 정치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스포츠 이야기도 하고 드라마 이야기도 물론 많이 나누지만 너의 아픔, 나의 기쁨, 우리의 슬픔, 너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야지. 우리가 상관없는 3인칭 이야기 아무리 많이 나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나누는 이야기가 절대로, 여러분 교회마다 참 문제입니다.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저 우리에게는 그런 약점이나 아픔이나 기쁨이 뭐든지 항상 나오면 무조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계기가 되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통을 참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걸 통해 또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저께 아삽의 시에서 본 것처럼 서로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역할이 되고, 또 기우뚱한 사람을 다시금 바로 세워주는, You are with me. 그런데 우리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위에 하나님 와 계십니까? 지금 안 보이잖아, 그죠? 하나님 어떻게 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그게 알고 보면 같은 믿음을 가진 신앙의 동지들이 함께 가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왜요? 내가 직접 해야 될 일인데 너희들이 가서 하거라.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하는 그 일은 곧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성도 옆에 함께 걸어가면 마치 주님이 내게 함께 가시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지요. 자, 우리 옆을 또 한번 돌아봅시다. 주위에, 야, 예수님 많이 와 계시죠? 성령님 많이 와 계시죠? 주님이 천국 가는 우리 걸음이 외롭지 않도록 붙여주신 귀하고 귀한 길벗들이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 큰 사명을 갖고 있을 때 잘해, 같이 있어주는, 그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길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걸어가는데 동무가 너무 피곤해하면 납둬라, 혼자 먼저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같이 붙잡고 쉬어줍니다. 힘을 낼 때까지. 혹 지쳐 쓰러지면 얼른 붙잡아 일으켜주지요. 같이 가는 길벗이 짐이 너무 무거우면 내가 또 대신 좀 나누어져 주잖아요. 이게 길벗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잘 가다가 이 동무가
격기로 셉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탁 잡아야죠. 어디 가냐 지금. 잡아야 됩니다. 얼른 붙잡아서 길로 돌아오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사니까. 안 그러면 죽습니다. 때로는 말을 안 듣습니다. 놔라 하고 막 갑니다. 그걸 고집 부리죠. 그걸 막 세게 잡아당겨. 안 되면 뭐 그냥 주먹을 한 쳐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끝까지 생명의 길, 이 구원의 길을 잘 가도록 서로 돕고 서로 챙겨주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도록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바로 길벗들, 우리 함께 있는 우리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노래했지요. 바로 내 친구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지팡이와 막대기 구실을 해 줍니다. 아삽은 또 주께서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요. 내 친구가, 우리 함께 우리 성도가 내 오른손을 잡아 당겨주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날마다 서로 주고받아야 될 위로입니다. 서로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게 챙겨주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일입니다. 우리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삽도 그랬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했잖아요. 그죠? 그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한 그걸 끝까지 붙잡고 가도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 줍니다. 그렇게 해줘야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죄에게 속아가지고 마음이 완고하게 돼가지고 구제불능이 되는 그런 단계에 가지 않는 거지요. 우리가 함께 다 잘 참고 잘 견뎌서 우리가 함께 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사람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자리까지 함께 잘 도달해가지고 거기 가면 다윗도 있고 아삽도 있고 욥도 있고 다 있겠죠. 우리 다 같이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로뎀 장로의 성도 여러분, 지금도 참 좋은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 정말 멋진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바랄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날마다 서로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집회 주제가 하나님을 바라라.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가 결론이라고 그랬죠. 결론이 뭡니까? 날마다 서로 위로하라. 좀 이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란다고 수도원 들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날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는, 이게 하나님을 바라는 진짜 방법입니다. 이 모든 일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으로 하겠지요. 서로를 위해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 목사님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광고를 받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방송에 기도 많이,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 목사님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고 내가, 여기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내가 바로 이 교회의 주역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멋진 교회를 만들어서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그런 신앙을 잘 갖추고 그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위로를 서로서로 많이 주고받음으로써 이 어려운 나그네 걸음을 함께 정말 손에 손잡고 잘 걸어가서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의 집 입구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